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당신의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네, 몇 분은 전성기가 뭐 이러냐, 뭐 이러시는데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시면은 이게 전성기구나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제 78번째더라고요.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책을 쓰거나 아니면 영화를 찍는다고 한다면 그 마지막 엔딩 장면을 어떻게 찍으시겠습니까? 지금 네, 해피엔딩? 해피엔딩. 그렇죠. 그렇죠. 해피엔딩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그 답답하게 막 이상하게 막 끝내기도 하고 뭐 나 돌아갈래 뭐 이런 영화도 기억나십니까? 그 엔딩에 주는 메시지들이 있죠. 근데 지금 오늘 누가는 지금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그 포커스,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한 사람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어떤 화려한 영웅담이나 어떤 놀라운 어떤 사건들, 뭐 막 다채로운 어떤 화면들에 가득 찬 그런 장면이 아니라 셋집에서 그냥 평범하게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 사람 그 바울.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 소박한 그런 장면으로 이 사도행전을 마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는 이 조용한 마침으로 마치 점점점 써놓는 것 같아요. 곧 이어서 계속됩니다라고 하듯이 지금 한 인물이,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뭐 누가 스포트라이트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조명이 계속 옮겨가면서 이 한 사람을 계속해서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누가가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지는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그렇게 기다리고 가고 싶었던 그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택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로마 안에서 이 어, 시민권자나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 감옥보다 가택에다가 연금을 시키고요. 여기는 자비량 구금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오거나 누군가가 와서 아침, 점심, 저녁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경비병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그런 집, 그러니까 새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로마에 가서 새방살이를 하나 얻어서 지금 거기에 바울이 갇혀 있고 거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이태라고 하는 건 2년이거든요. 자기가 셋집 사글세 방에서 서글프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글세 방에서 머물면서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 다 만나고 있는 모습으로 이 사도행전의 모습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의 마지막, 여러분들 막 뭐 자서전을 쓰고 뭐 이런 걸 쓴다고 했을 때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 뭘로 남기고 싶습니까? 지금 누가는요,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모습들, 그 뒤에도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굳이 바울이 그 로마의 셋집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교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모습으로 이 사도행전을 마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사도행전이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왜 이렇게 끝나냐면 이게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 사도행전 28장으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쓰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면을 성경으로 옮기면요,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 이 장면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마지막 모습이 이런 모습이면 좋을 것 같으세요? 싫을 것 같으세요? 좋을 것 같아요. 죄수 뭐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 죄수의 신분만 아니라고 한다면, 감옥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마지막도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나이 백발이 돼서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시면 주어진 그 날까지 다 살고 백발이 돼서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오는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전하는 그런 모습.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2년간의 가택연금, 이거는 명백한 이 좌절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역의 한계 상황처럼 느껴지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아시아와 그리스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열정적인 이 선교사가 이제는 몇 평 남짓한 방에 갇혀 있죠. 그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는 사슬의 길이만큼으로 제한되어져 있고 그의 활동 범위는 한 채의 작은 집으로 축소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제한된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죠. 몸이 아파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침대 밖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평생 공부해서 뭔가 화려한 내가 꿈꾸던 그런 미래가 있을 것 같은데 직장에 갇혀서 계속해서 매일 반복되는 그런 일상에 지친 그런 직장인들. 집안 집구석에 갇혀서 끊임없이 이 빨래는요 매일 생산이 되더라고요. 설거지 맨날 해야 돼요. 밥은 또 맨날 해야 돼요. 얼마나 그렇게 잘 드시는지들 이게 먹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면 또 밥하고 또 계속 그 집 안에 마치 갇혀 있는 그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우리 부모님들 또 좁은 그 원룸이 세상의 전부인 양 그 원룸 안에 갇혀서 세상을 향해 날아가 보고자 날갯짓을 하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들이 있죠. 이 모든 게 우리를 어떤 제한된 상황 안에 우리를 가두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그 상황을 보십니까? 만약에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셋집을 본다면, 야, 내가 만약에 좀 더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야, 만약에 내가 그때 그 과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과를 선택했다면, 내가 만약에 그 인간을 만나서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요, 그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갑니까? 과거로 가죠. 그러니까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하고 다 현재를 빼앗기고 과거로 가서 후회하고 자신을 연민하는 곳에 우리를 던지게 만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얼마나 로마로 왔는데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고 또 보고 싶은 뭐 것들도 관광하고 싶은 것도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의 그 제한된 환경을 그 만약이라는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금 이곳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지금 자신의 상황을 보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보는 것은요, 셋집만 보이는 게 아니야. 셋집을 보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셋집에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자신의 육신은 감옥에 있지만 내 영혼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곳에 있다는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 이 비록 작은 셋집이지만 내가 자유를 빼앗기고 갇혀 있는 신분이지만 지금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 있는 그 일들을 주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만약에라는 그 관점이 아니라 지금 내 제한된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분 안에서 지금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내가 지금 이곳에 다다랐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면요. 그것이 완전 새롭게 보여요. 제가 오늘 말씀을 잘 준비한 것 같아요. 오는데 사람들이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신기해요. 막 아침에 찬양하는데도 막 할 때 제가 이렇게 막 자막도 아내한테 맨날 부탁하거든요. 가지 말고 거기 앉아서 리허설 할 때도 자막을 넘겨줘라 했는데 또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셔서 그러면은 평소 같았으면 어떻게 또 저 인간 나가는구나 막 이럴 텐데 오늘 어떻게 보면 그 뒤태가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여러분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우리 제복이를 깨우러 가는구나.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몸짓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잣대는요, 너무 작아서요, 그 상대방을 다 잴 수가 없어요. 상대방의 언어와 그 표정과 삶을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관점으로 그분께 묻고 그분이 어떻게 내 아내를 보는지, 어떻게 이 상황들을 보는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2년이라고 하는 그 제한된 공간에서 흘러가는 이 바울의 시간은요, 지금 로마 제국의 그 심장부에 자리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그 로마의 심장 안에 바울이 그곳에 기지를 세우고 비록 셋집이지만 비록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보잘것없지만 그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사방팔방으로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전초기지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제한된 이 시간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강력한 사회 사역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유롭게 로마 전역을 다녔다고 한다면 그만큼 깊이 있는 가르침을 전할 시간이 없었을지 몰라요.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지금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뭘 썼는지 아십니까?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거기 썼어요. 지금 우리 관점으로 보면 제한되고 뭔가 갇혀 있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간의 크기가 아니에요. 그 공간을 채우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뛰어넘고 확장되어지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공간이 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봐야 됩니까? 믿음이 작동돼야 돼요.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지금 이곳에 계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 주님이 지금 그 바다에서 수많은 그 죽을 위기를 넘기시면서까지 이 작은 감옥에 이 결론이 이거밖에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를 이곳에 두셨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보여질 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작은 새빵이 예배당이 되어지고 그 작은 새빵이 복음을 기록하는 곳이 되어지고 그 작은 새빵이 사람들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와서 듣고 살아나고 변화되고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복음, 이 사도행전 마지막을 보면서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는 뭔가 지금 우리도 뭐 나가서 뭔가 이 정치를 향해서 경제를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뭔가 외쳐야 되는가? 이게 저 안에서도 확실히 이게 막 정리가 안 됐어요. 제가 교회들이 막 사회 참여를 안 하면은 저 교회들은 너무 보수적이고 꼴통이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너무 또 뭐 사람들 뭐 전도 막 이런 것만 하면 또 막 뭘 해도 다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요,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자꾸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셨는가?
지금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12명의 사람을 데리고 그 12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전부를 다 쏟으셨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지금 그 당시에도 로마라는 식민 정치가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그들이 당했었고 인권이 유린되어졌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회, 정치, 경제에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소외된 그 한 영혼, 정말 그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을 주목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자신의 전부를 쏟아주셨어요. 근데요, 이게 신기한 게요. 우리가 자꾸 저희가 목회자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빠질 수 있는 오류가 뭐냐면, 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책상에서 일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기획안 쓰고, 뭐, 지금도 예배하면은, 뭐, 저희들 기본적으로 하는 어떤 행정적인 업무들이 있어요. 큐시트를 만들고, 또, 역할 분담을 하고, 예산을 짜고, 조직을 형성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도 그러면 여기 앉아서 예배할 때 뭘 생각하냐면, 지금 이때, 누구는 그 온풍기를 틀고 누구는 이걸 하고 누구는 저걸 하고 뭘 하고 이거를 생각해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물론 해야 되는 역할인데 지금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뭘 놓치냐면 그 일을 하느라 마르다처럼 일을 하느라 지금 그곳에 계신 주님을 놓치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니까요. 지금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서 뭘 하냐면요. 지금 사람들이 다 와요. 다 오는데 뭘 얘기하냐면 31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요. 사람들이 막 와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면 뭐 얘기하시겠어요? 우리는 또 막 교리 생각해요. 뭘 어떻게 하고 구원의 확신 5가지 단계. 구원의 확신을 5가지 단계를 하면은 자 1번은 2번 암송구절 이거 외우십시오. 그리고 외웠죠. 머리 흔들어 보십시오. 그래도 기억에 남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이제 확신을 가진 채로 나아가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데 교리는 이제 머릿속에 이제 딱 암송이 돼서 있는데 그 교리는 사실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을 보면 확신 못 가지죠. 맨날 날마다 막 오르락 내리락 쥐락펴락 막 난리가 나는데 맨날 바뀌는데 근데 그런 나인데 그런 나를 늘 변함없이 바라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어떤 일이나 어떤 교리나 어떤 다른 것들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거기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예전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래서 내 기준에 미치지 않는 모든 사람들 다 정죄하고 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율법주의자였다. 그래서 율법주의자고 바리새인이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특별하고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고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까 막 그 사람들한테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외우게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때는 그렇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더라. 돌아보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싫어하는가? 근데 여러분들은 기독교인 좋아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 좋아하세요? 뭐 이렇게 말을 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게 뭐냐면 교리 좀 안다고 해서 복음 좀 안다고 해서 예수님 좀 믿었다고 해서 어떤 착각을 하냐면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들보다 낫죠. 뭐, 뭐 동일 안 하십니까?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훌륭하고 낫잖아요. 더 많이 알잖아요. 뭐, 네? 그러니까 그런 자리 있는 줄 제 아내한테 뭐 물어보시면 입장이 또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있겠죠. 지식은 더 많아졌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내 존재가 여러분들보다 더 나아졌냐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냐는 거죠. 열왕기하에 보면은 그 복음 이제 아무튼 수요일 날 와서 들으세요. 그거는 네 그래서 근데 복음이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나병 환자들이 성 안에 갇혀 있다가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느니 나가서 죽자 하고선 그 성을 다 포위하고 있는 그 적군들에게 갔는데 이런 웬일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저녁을 차리다가 다 도망갔는지 음식이랑 먹을 게 아주 막 천지로 다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걸 정신없이 먹다가 야, 이 기쁜 소식을 내가 가서 예루살렘에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입을 것 같다라고 해서 가서 전합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유한겔리온. 교회는 뭐냐면 이 성 안에도 소속이 안 되고 거기서 나병 환자처럼 여기도 소속이 안 돼서 절망 가운데 있다가 여기서 죽거나 저기서 죽거나 하면서 주님께 나아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와,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구나. 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야. 이걸 깨닫고 나서 이걸 전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입을 것 같아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이 예전에 바리새인이었고 그 율법주의자였고 사람들을 죽이기만 했던 나만 잘났는 줄 알고 교만했던 나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용납해 주시고 날 사랑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런 주님이 나를 상속자 삼아 주시고 와, 그 죽음과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다 이기신 주님이 이제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뭐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담겨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들은 이 바울 안에 이 모든 게 다 달렸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섬기는데요, 저도 이제 청년부 사역을 이제 올해 막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어르신 사역 막 하지 않았습니까? 어르신들을 사랑하려고 찾아가서 이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분들은 어떤 마음일까? 어떻게 뭘 도와줘야 될까? 어떻게 섬겨야 될까?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막 고민하고 지금 청년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막 고민하는데 여러분 사회 문제 무슨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다 필요 없어요. 이 한 영혼 안에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정 문제, 정치 문제, 사회 문제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사랑으로 끝까지 버티고 승리하고 이기다 보니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안에서 변화되어져요. 근데 그렇게 그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다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비추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그를 누가 아세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금 이 셋집에서 날마다 사람들 만나고 제자 훈련도 하고 같이 기도회도 하고 같이 얘기하고 목장 모임하면서 아이고 너 되게 슬펐겠다. 아이고 너무 속상했겠다. 아 나도 그랬는데 야 우리 같이 이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자.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거를 날마다 전하는데
사람들 보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저 죄수가 왜 저 인간들은 또 죄수한테 가서 얘기를 듣고 있어? 근데 저 죄수의 얼굴은 왜 저렇게 빛나는 거야? 와, 나도 궁금하다. 나도 가서 그의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한번 들어봐야겠다. 가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에요. 이 복음은요, 이 변화된 바울의 모습은요, 복음은요 독창이 아니에요. 독창 아무리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아무리 해도요, 독창 아무리 잘해도요, 이중창만 못해요. 한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고, 제가 이번 주에 김관성 목사님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의 어떤 유튜브 내용을 봤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가,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그러니까 교회를 나갔대요. 왜 나갔냐면 집안이 완전 엮이는 가정이었대요. 그래서 아버지도 도박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맨날 엄마 후드러 패고 막 그런 집안에서, 형들도 다 동네 건달이 되고 깡패가 되고 막 그런 집안의 막내였었는데, 이제 이 김관성 목사님도 그때 이제 어디 가다가 자기도 이제 슈퍼에서 막 뭘 훔쳐가지고 뭐 초콜릿을 다 훔쳤대요. 그래서 훔쳐가지고 나오다 걸려서 초범으로 이제 경찰서 갔는데, 초범이니까 거기서 훈방 조치를 해줬는데 형이 온 거예요. 그 깡패 형이. 그러면서 죽도록 팼대요. 하여간 팼는데 그 형도 이제 고민인 거예요. 얘도 이제 우리 막내까지도 나의 길을 갈 것 같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건달들 맨날 모여 있는 그 깡패 소굴에 들어가가지고 물어봤대. 내 동생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야, 걔도 나처럼 되면 어떡하겠냐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랬대요. 교회 보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동생 그 김관성 목사님을, 너 지금부터 이제 교회 안 가면 너 나한테 죽는 거야 하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가서 교회가 좋았겠죠? 막 사랑이 넘치고 막 환영하고 뭐 이랬겠죠? 갈 때 맨날 그 옷에는 담배 냄새가 났고 까맣게 얼굴은 탔고 거친 말투 막 이런 행동들 때문에 교회에서도 따뜻한 환영보다는 오히려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새 가족이라고 환영했는데 점점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를 보고선 막 얘는 좀 안 오면 좋겠다,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형 때문에 안 갈 수 없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안에 그 담당하는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이정혜 선생님, 이런 거는 실명 언급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정혜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처음으로 이 김관성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대. 너는 얘가 눈빛이 보통 애들하고 좀 다르다. 선생님이 사람을 좀 볼 줄 아는데 넌 앞으로 커서 엄청나게 큰 인물이 될 거야 라고 그랬대. 그럼 감동을 받았겠죠. 네. 근데 그렇지 않대요.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김관석 목사님, 처음에 이 말을 듣고서 야, 이분은 수가 높네. 나를 교회 계속 다니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꼬시네. 막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정혜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그를 격려하고 안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생소한 경험들을 교회 가면 하는 거예요. 지금 가족들에게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뢰와 그 사랑을 그 이정혜 선생님으로부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는 평생 가정에서 공부 못한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이런 언어 폭력에 노출되어져 있다가, 그 이정혜 선생님은 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에게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줬대요. 한 번은 지금 김관성 목사님이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겨가지고 그 여학생한테 편지를 보내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이제 공과 공부 시간에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학생이 지금 고등학생이 연애하겠다고 연애 편지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서 연애 편지 쓰겠다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대학교 가서 너
너희 지금 연애할 때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보통은 교회는 그런 감정을 억제하라고 했을 텐데 이종혜 선생님은 오히려, 야, 너 편지 쓰면은 그거 나한테 갖고 와봐. 내가 다 수정 첨삭해 줄게. 그래서 그거를 다 일일이,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존재를 뭔가 내가 변화시키고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자기는 뭐 그 기준을, 자기의 어떤 그거를 강요해서 이게 아니라 그 아이의 수준까지 같이 낮아져서 그 김관성 목사님의 마음, 그 한 여학생을 사랑하고 설레는 그 마음을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지지해주고 그것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사랑을 했다는 거죠. 결국은 되진 않았지만,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이정혜 선생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교회 가면서 그 안에 있던 가시들이 하나씩 하나씩 녹아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3년, 이제 믿은 지 2년 돼가지고 갑자기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네가 목사가 되냐고 하는데, 이정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관성아,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 시작됐는지 알아? 선생님의 인생의 전성기는 관성이 너의 선생님이 돼서 너에게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살았던 이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선생님 인생의 은혜의 날이었고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원래 설교를 다 따르게 준비를 했어요. 셋집에서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복음은 전파되는가? 어떻게 사람은 변화되는가?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이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건 뭐냐면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경험이 되는가? 그 한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조건 없는 사랑과 그 신뢰를 이정혜 선생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인격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바울이 그 셋집에서 전했던 것은 어떤 교리나 어떤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인된 나 사도 바울을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날 사랑하셨고 지금도 얼마나 그 큰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있으며 인도하고 계시며 또 장차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무엇인지 내가 주님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분의 인격으로부터 경험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뭐가 가득 차야 될까요? 뭐가 경험이 돼야 될까요? 성경이요 지금 누구를 조명하고 있어요? 바울을 조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이제 예수님은 안 보여요. 예수님의 성령이 바울 안에 있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바울이 없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보여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갇혀있는, 제한되어져 있는 그곳에서, 집안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빨래를 하는데, 밥을 하는데 내가 갇혀있는 것과 같은, 버려진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쉽진 않겠죠. 사도행전 보니까 바울의 인생 쉬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핍박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맞고 쓰러지고 온몸이 욱신욱신되고.
우리도 우리 인생도 그 바울의 인생 어느 한 지점을 지금 걸어가고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야, 그게 그 모든 순간들이 다 바울의 전성기였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보내고 계십니까? 네, 우리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일하시고 계세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로 이제 78번에 이 사도행전을 이제 마칩니다. 다음 한 2주 정도는 이 공동체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좀 주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는 바울이 그 감옥에서 전했던, 회당을 갈 때마다 도대체 뭘 가르쳤는가, 이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복음은요 살아있는 인격이세요. 네, 그 살아계신 주님의 인격을 날마다 맛보고 경험하고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청년 때 막 뭣도 모르고 불렀던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이 땅에 동가서 남가보, 여러분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그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오늘을 사시면 돼요. 오늘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일하심, 그 성령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역사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